안녕하세요. 2025년 5월 22일 목요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멘. 자, 시작.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죄인들의 의로운 자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의로운 자의 집은 주께서 하시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초학교회 구독자 여러분. 제가 이초야 목사가 지금 한 달 22일 만에 여러분들 앞에 나왔습니다. 저한테 3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이 3가지 문제 중에 2가지 문제를 기도와 말씀과 헌신을 하면서 제가 이 2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앞에 다시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시편은 정말 요새 참 제가 그 일을 추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심한 어떤 영적 갈등, 우울증, 슬픔 이런 게 좀 많이 찾아왔었어요. 근데 이 시편은 우리를 참 많이 위로하는 그런 구절이기도 하고 또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일이 어떤 세상이 찾아올 것인지도 이렇게 시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편의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계획은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쾌락과 인생의 자랑이나 정욕이나 어떤 물질의 탐욕이나 어떤 즐거움이나 자기만의 어떤 그런 취미와 특기생활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자신을 많이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아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육신이 정욕대로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우리 이렇게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시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고 있죠. 조롱하지 않는 자리, 허탈한 말을 하는 자리, 음란이 난무하는 자리, 정욕이 난무하는 자리, 인생의 자랑이 난무하는 자리, 남편 자랑, 뭐 자식 자랑, 이렇게 무슨 세상에 무슨 물질 자랑, 자기 가지고 있는 옷 자랑, 자기 가지고 있는 금은보화 자랑, 자기 가지고 있는 주식 자랑, 투자 자랑, 이런 자랑들, 이런 자리는 조롱하는 자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아멘. 이런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아멘. 시편 1절 보니까 1절에 연관된 말씀을 보니까 시편 26장 4절에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허탄한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였으며 이 선자들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리라 라고 다윗 기자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말을 했어요. 아멘. 허탄한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않았대요.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농담이나 음란패설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앉지 아니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선자들, 거짓된 사람들, 어떤 애모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가진 것을 자랑하고 정욕과 물욕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런 자리에,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자리에 시편 기자는 앉지도 않았고 함께 그들과 다니지도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시편 26편 4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레미야 기자도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5장 17절에 에레미야 선지자 또한 내가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고 고백을 했어요. 아멘. 조롱하는 자들 얼마나 비아냥거려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모자라서 그런다고, 모질해서 그런다고, 얼마나 사람들이 비아냥거립니까? 자기들처럼 살지 않는 것을,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고, 노래방 가서 노래 불러주지 않고, 애모로 뭐 이렇게 뭐 화려하게 살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이런 사람들을 얼마나 조롱합니까? 근데 에레미야가 이런 조롱하는 사람들 가운데 앉지도 아니하였고 그것을 기뻐하지도 않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자녀로 택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까? 혹시 잠시 자기 생각이 조금 미흡해서 곁길로 조금 빠질 때도 있어요. 잠시 주저앉을 때도 있고 애로운 길을 걷다 보니까 좁은 길을 걷다 보니까 나만 왜 혼자 이렇게 살아? 왜 나만 이렇게 애롭게 살아?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 왜 세상 힘이 들면 저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쾌락을 즐기고 살면 그만인데 왜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왜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 수 없어라고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이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지 않습니까? 삶이 복잡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은 늘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생활 충실하고 또 하나님 우리 교제에 또 힘쓰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걷지를 못해요. 그들과 함께 동참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소외된 길을 가게 되고 애로운 길을 가게 되고 좁은 길을 가게 됩니다. 아멘. 혼자 가야 돼요. 저 본성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길에서 망하지 않게 늘 조심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과정에 우리가 변질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오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워서 늘 조심해서 늘 경각심을 가지고 늘 그렇게 살아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그는 주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도다. 1절 말씀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은 주의 율법을 기뻐하고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대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산을 향해서 산을 찾아다닐 때, 물을 찾아다닐 때, 노래방을 찾아다닐 때, 호프집을 찾아다닐 때, 노는 자리를 찾아다닐 때, 1절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의 법을 기뻐해가지고 주님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 119편을 보니까 35절에 다윗 기자는 나를 주의 명령들의 행로로 가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기뻐한대요. 사실 이 주의 법은 얼마나 어렵고 특히 그 시대는 율법을 전부 66권을 다 지켜야 하나님이 완벽하다고 인정해 주는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그런 때인데
그러다가 하나만 우리가 율법을 어겨도 도로묵이 되던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아멘. 다윗은 이 율법을 너무나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대요, 다윗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참 뭐 또 이렇게 여호수아 1장 8절도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제가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아멘. 일단 다윗이 먼저 말을 했네요. 이 말씀을.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을 따라 지켜라. 이 66권의 율법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멘. 하나님은 이걸 따라 지키라고 다윗에게 말을 해요. 아멘. 그러면 네 길이 순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내가 크게 성공하리라. 이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네요. 보니까 다윗 기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호수아 1장 8절을 보니까 네가 자로 가든 우로 가든 네가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면 내가 너를 크게 성공시키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기절이에요. 아멘. 시편 119편 1절을 또 보니까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길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대요. 주의 법 안에서 걸으며 길에서 더럽혀지지 아니한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성경 기자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참 주의 법 안에서 걷는다는 건 참 외로운 길이에요. 주의 법 안에서 길을 찾아간다는 것은 저 본성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 길은 참으로 외로운 길이고 좁은 아멘. 길이고 그런데도 다윗 기자가 기뻐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기쁜 일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잘 되는 길입니다. 그것이 우리 길에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 길이고 우리가 크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처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크게 성공하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19편 1절에도 우리가 길에서 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율법책을 우리가 따르고 그 율법책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하면 우리가 성공한다고 우리 길이 형통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화 목사는 말을 많이 더듬지만 여러분들이 은혜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최화 목사 정말 오랜만에 말씀을 선포하려니까 좀 많이 더듬고 그래요.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제가 설레고 제가 은혜가 되고 제가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들은 얼굴은 모르지만 각자 어느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정말로 감동이고 정말로 나와 같은 이런 애로운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이 곳곳에 계시다는 것 때문에 용기를 낼 수가 있고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3절에 그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 곧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 밤낮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자기 삶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물 있는 강가에 심은 나무가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대요. 아멘.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얼마나 파릇파릇합니까? 그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제철에 열매를 또 얼마나 잘 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그렇게 잎사귀가 푸르는 것처럼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잎사귀가 또한 시들지 아니하리로다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의 삶이 시들지 않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이 남들이 볼 때는 참 바보 같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결코 그 길이 잘못되지도 어렵지도 힘들지도 않는다라고 이렇게 제철에 열매를 맺는 나무 같으며 그의 잎사귀 또한 시들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가 하는 것은 무엇인지 형통하대요. 그의 인생이 형통하답니다.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아멘. 사실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처럼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처럼 많은 인맥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참으로 외롭고 협착하고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정말 의지할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들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그들의 요새가 되신 하나님, 그들의 의뢰처가 되신 하나님, 시편 91편에 말씀하시는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의뢰처 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많은 물질을 쌓아놓고 살지도 못하고 많은 인맥을 쌓고 살지도 못하고 정말 많은 재물을 모아놓고 살지를 못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하나님의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함께 임해야만 그 성도님들의 삶이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그 본향에 가는 길까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 17장 8절을 보니까 에레미야 기자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들은 복이 있대요. 아멘.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을 의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사실은 3가지 일을 해결하는 과정에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었는데요. 제가 잠시 사람을 의지했었습니다. 제가 잠시 그 일이 해결되기 직전까지 제가 잠시 사람을 의지했어요. 너무나 저는 형제가 없기 때문에 저는 애동딸이기 때문에 또 언니도 동생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주 안의 형제들을 좀 많이 신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주 안의 형제 자매 이런 언니들에게 언니를 좀 의지했던 경향이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로 인해서 제가 외로움을 좀 많이 겪었고 슬픔도 많이 겪었고 아픔도 많이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은 바가 호흡 있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의지했구나. 내가 사람을 의지해서 어려움을 겪었구나. 상처를 입었구나. 그걸 제가 깨닫고 회개하고 제가 기도로 골방 기도로 제가 들어가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멘. 어쨌든 주를 신뢰하며 주를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성경 기자는 말합니다. 에레미야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 곧 뿌리를 강가에 뻗은 나무 같아서 더위가 오는 때에 보지 아니하고 잎이 푸르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고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사에서 보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은 가뭄에도 우리의 혼이 만족한대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한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뼈가 기름진답니다. 결코 배고프지도 않고 결코 어렵지도 않고 결코 힘들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성경 기자들이 시편 기자나 에레미야 기자나 이사야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기록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록이며 하나님이 영감을 주셔서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에레미야 기자가 말씀해요. 이렇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말씀을 따라서 하는 자들은 입이 푸르대요.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못한대요. 더위가 와도 그들은 덥지가 않대요. 추위가 와도 그들은 춥지가 않대요. 그들의 잎사귀는 푸르게 아주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답니다. 혼이 만족하고 열매 맺는 일을 그치지 않냐는데요. 그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답니다. 그들은 아무리 어렵고 상황이 공고하고 정말 지치고 어려워도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답니다. 이런 아멘. 사람들은 열매가 그치지 않는데요. 잎사귀의 푸르름이 시들지 않는데요. 아멘. 이런 사람들은 혼이 만족하고 뼈가 기름진다고 분명히 성경 기자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4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이 3절의 끝에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형통하대요. 이런 사람들, 말씀을 주하로 묵상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들,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획대로 걷지 않는 사람들, 죄인의 길에 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반대의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획대로 걷는 사람들, 죄인에게 서지 않는 사람들, 조롱하지 않는 사람들, 주의 율법을 기뻐하고 밤낮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시냇가에 물가에 신기온 나무처럼 열매가 잎사귀가 늘 푸르르하고 열매가 앙성하게 맺으며 그의 혼이 만족하고 뼈가 기름진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4절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렇지 않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대요. 욥서 우리가 4절을 보니까 욥기서 21장 18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그들은 바람 앞에 지푸라기 같고 폭풍에 휩쓸려가는 겨와 같대요. 바람 앞에 지푸라기 같대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을 즐겨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바람 앞에 지푸라기 같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바람 불면 겨가 날아가 버리죠. 지푸라기가 바람 불면 그냥 사방을 통해 날아가 버리죠. 폭풍에 휩쓸려가는 그런 겨와 같대요. 그런데 이사야 17장 13절에 이사야 기자도 이렇게 말해요. 많은 물이 몰려오듯이 바람 앞에 날리는 겨같이 해오리바람 앞에 굴러다니는 물건같이 도망가고 쫓겨간대요. 이런 사람들은 겨처럼 폭풍 앞에서 많은 물이 오는 물에 휩쓸려서 그렇게 휩쓸려 도망간대요. 아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 여호수아가 하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이사야 기자가 말씀하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에레미야 기자가 말씀하는 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아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는 사람들은 폭풍같이 해오리바람같이 바람에 나는 겨와같이 이렇게 순식간에 날아가 버리고 도망가게 된대요. 아멘. 자,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하며,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대에 서지 못한대요. 이 말씀이 먼저 무슨 말씀인 줄 아세요? 이제 마지막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노새 때를 기억하고 노아의 때를 기억하고 세상의 흐름을 보고 너희가 항상 깨어서 앞으로 이 다가올 일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모든 시름을 끝내고 우리 주님이 많은 이 땅에 전무후무에도 없는 이 환난의 때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겪어야 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이 땅에 있다라고 성경 기자가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일을 겪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교회는 하늘로 하나님이 끌어올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 계획대로 걷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비판하는 자들, 성도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이생의 자랑과 정욕과 안목과 온갖 쾌락에만 쫓아 살던 사람들, 자기의 욕심이 목구멍까지 차오르기까지, 영이 시기하기까지 그렇게 욕심을 부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못한다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전부, 그리스도의 교회가 전부 하늘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한 심판을 받게 돼요.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에 대한 벌, 상에 대한 심판, 벌에 대한 심판, 이렇게 나눠지듯이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었다는 이유로 받는 심판이 있어요. 믿는 사람이 받는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쓴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심판의 때에 서지를 못한대요. 이들은 이 땅에 엄청난 환난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옥에 가게 됩니다. 이들은. 아멘. 그리고 죄인들이 의로운 자들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고 이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에요. 사람이 한 번 죽고 난 뒤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죄 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한 죄가 가장 큰 죄예요. 그리고 아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라고, 그런 사람들은 해중에 들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곧 하나님의 심판석에 올라갑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의 해중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이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길은 망한다고 성경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들의 길은 주께서 아신대요. 아멘. 의로운 사람들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아신대요. 하나님께서. 아멘. 그들이 어떻게 어려움을 이기고 배고픔을 이기고 추위를 이기고 자기의 생활을 절제하며 자기의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인생의 자랑을 쫓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던 사람, 말씀이 가지 말라면 가지 않는 사람들, 말씀이 하라면 하는 사람들, 말씀이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의 길은 하나님이 아신대요. 이 사람들의 길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길은 망한대요. 망하는 길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 줄 압니까? 세상에서 망하는 건 다시 회복하는 길도 있지요. 사업에서 망하거나 어떤 인생의 살이에서 살다가 실패하거나 자녀의 자녀 농사가 실패할 수도 있고 주식을 투자해서 망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하다가 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망할 길은 있지만, 이런 길들은 살면서 다시 일어나 볼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망하는 그 길은 돌이킬 수가 없는 길이에요.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멘.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요. 일어날 수 없는 길입니다. 시편 37편 18절에 보니까 주께서 올바른 자들의 날들은 아신대요. 주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길은 아신대요. 응? 참. 그들의 상속재산은 영원하대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상속재산은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상속재산은 천국입니다. 아멘. 천국을 소망으로 받는 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어떤 행복과 어떤 행운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전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모든 것에 전부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천국이라는 곳을 상속받아요. 아멘.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정말 놀라운, 정말 아름다운, 영화로운, 정말 강치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속재산은 영원하다고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안다. 내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 양들을 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내 양들도 나를 안대요. 응? 나도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의 선한 목자니까 내가 너희들을 안다. 내 양들을 내가 안대요. 내 양이 아닌 자들은 내가 모른대요. 하나님도. 아멘. 내가 내 양들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내 양들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들도 나를 안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또 우리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은 정말 어떤 우리에게는 참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편 1편의 결론이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시편 1편을 말씀을 결론을 내자면 디모데후서 2장 19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초는 확고히 서 있다. 하나님의 기초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기초 경계석은 확고하게 서 있어요.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인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알아요. 아멘. 선한 목자기 때문에 우리의 자신의 양들을 알아요. 아멘.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척 해봤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몰라요. 내가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인 척 흉내내고 살지만 교회 안에 많은 우리 중에 껴있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거 하나님이 다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 양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요.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기초가 확실히 서 있고 확고히 서 있고 거기에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이 자들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또 거기에 뭐라고 또 기록을 하고 계시냐면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불법에서 떠날지어다. 그리스도를 부르는 사람들은 불법에서 떠나래요. 아멘. 거짓말하지 마세요. 속이지 마세요. 남의 거 뺏어서 이용하지 마세요. 응? 남을 아프게 하지 마세요. 형제를 사랑하세요. 형제를 사랑하셔야 해요. 부모님 말씀에 공경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대로 부모에게 하면 안 돼요. 부모님이 어려서 좀 잘못했다고 부모님이 좀 서운하게 했다고 해서 부모님한테 보복하시면 안 돼요. 아멘. 근데 지금은 부모님에게 보복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어릴 때 이랬다고 청년 때 이랬다고 자기를 못 키워줬다고 못 키워줄 땐 사연이 다 있는 거예요. 힘들게 할 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부모님도 미숙한 거예요. 그 부모님도 안숙이 안 됐던 사람들인 거예요. 짐승에 자꾸 비유해서 말씀하는 사람도 많지만 부모가 잘못해도 부모가 잘해야만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아멘. 네가 부모를 공경하면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잘하는 부모만 공경하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잘못해도 그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겠다. 그런 부모도 돌봐주는 너를 기억해주겠다. 그런 부모를 사랑해주는 너를 내가 외면하지 않겠다. 네 앞길을 열어주겠다. 네 인생을 열어주겠다. 네가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리고 네가 건강하니 장수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보복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모를 학대해요? 댓글들 보면요, 가감도 아니에요, 정말. 부모가 어쨌다고, 부모가 언제 이랬다고, 내 부모는 나한테 잘해서 제가 우리 부모를 공경할까요? 제 부모는 잘해서 제가 우리 부모를 그렇게 챙기고 살까요? 아니요. 학대로 말하면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고, 모멸감으로 말하면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고, 수치로 말하면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고, 어려서 배고프게 살았던 거 말할 수 없고, 추위 속에 사는 거 말할 수 없고, 독립투사도 아닌데 고문 받아본 거, 고문은 다 당해봤고, 길거리에서 잠자는 거는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았고, 그렇게 컸어요. 그렇지만,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나도 자녀들에게 잘못 많이 했어요. 거칠게 살았으니까 거칠게 말을 하고, 거칠게 살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슬프게 했고, 자녀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정말 많이 회개하고요. 그렇지만, 그런 부모도 좀 불쌍히 여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모도 조금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세 부류를 피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했기 때문에 제 자녀들도 저를 좀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정말로 정말 그랬으면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성취하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멘. 의로운 자들의 주님이 그 길을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불법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불법이에요. 그런데 부모들은요,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는 법을 몰라서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마음에 새겨두면, 그래서 부모에게 복수하면 그게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에 자식에게 또 복수하는 부모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식에게 복수하셔서는 안 돼요. 자식을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자식을 노엽게 해서도 안 돼요. 부모에게 복수해서도 안 돼요.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우리 주님이 곧 심판하러 오세요. 아멘. 그 심판 속에서 어떻게 고개 들라고 그러세요? 정말 회개하셔야 합니다, 모두들. 우리가 이 불법에서 떠나라고 하는 이 말이 봉인되어 있대요. 그리스도를 부르는 모든 사람은 불법에서 떠나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에요.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것이 불법이에요. 온수 같은 남편도 사랑해야 합니다. 내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준 남편도 보복하면 안 돼요. 복수하면 안 됩니다. 이혼하면 나는 그런 사람하고 못 살아. 아주 당당하게 말들을 하죠. 응? 그런 사람 본때를 보여줘야 되는데요. 아니요. 결국 그 길은 그렇게 하고 나면 희생해야 될 대상들이 생겨요. 응?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가 아프고,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가 병들고, 응? 또 본인이 먼저 병이 들어요. 그 진흙탕 싸움 속에서 본인이 병이 들고, 아멘. 가정이 깨져버리고, 교회, 그 뒤로부터는 홀로 그 길을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아무리 더럽고 추잡한 짓을 했어도 용서해 주셔야 해요. 용서하세요. 응? 이혼하시는 거 합당치 않아요. 그런데 정말 불가피하게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이혼하신다면, 그래서 혹시라도 예수님을 만났다면 다시는 이혼하지 마세요. 아멘. 한 번 이혼한 사람이 두 번은 이혼을 못하겠어요? 세 번을 이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은 회개하고 안전히 돌이키는 자를 잘했다고 칭찬하세요. 아멘. 우리 그렇게 말씀에 살면서 실수할 때도 있고, 죄질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살면서 별의별 짓도 다 할 수 있고, 음란에 빠질 수도 있고, 사기도 칠 수 있고, 도둑질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안전히 돌이켜서 180도 턴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아멘. 안전히 그 불의한 생각을 버리시고 말씀이 원하는 삶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우리 초약교회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분, 자녀분들, 우리 다 그렇게 사십시다. 아멘. 그렇게 살 때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은 가난한 부모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출세기를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는 뒤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죠. 그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무너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녀들이 되기를 날마다 간절히 뒤에서 기도하면서 날마다 우리 아이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직장에서 사회에서 자기 인생을 가정에서 자기 인생을 정말 말씀 안에서 시작하고 끝을 내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제가 날마다 소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